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어떤 제목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버려야 합니다. 부제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마지막 지점에 서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새로운 시간 앞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다가올 그 시간들을 맞이해야 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빠르게 흐른 세월들입니다. 그리고 변할 것 같지 않으리라 여겼던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내 삶에도 있었고, 그것이 좋은 변화이든 혹은 내가 원하지 않던 변화이든 그런 변화들이 내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아무런 느낌이나 후회 없이 다가올 새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오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그 후회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시간을 정말 아름답고 값지게 맞이하라는 주님의 선물 같은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병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고쳐지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냐 하면 그 병의 이름은 병원에 가서 나오는 병이 아니라 이 병인데요,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텐데 라는 병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이 병이 좀 오래오래 됐어요. 그래서 지독히 오래도록 참 다양한 물건들을 아주 많이 지니고 다녔습니다. 특히 제가 좀 집착하는 게 뭐냐면 컴퓨터나 전자제품의 나사나 부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다양한 종류의 부품들과 배선들에 대해서 조금 집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이제 교체할 때가 되거나 혹은 누군가 컴퓨터를 버리거나 특이한 배선이 있는 이런 기구들을 버리면 그냥 못 버리고 다 분해를 해서 하드디스크는 따로 두고 배선들도 다 꺼내어서 배선별로 정리하고, 그리고 컴퓨터 안에 있는 나사들을 종류별로 다 구분을 해서 칸칸이 있는 트레이에다 넣어두고 분류해서 그렇게 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 때문입니다. 이게 다 언젠가는 쓸 때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렇게 컴퓨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수리를 부탁하면 그 케이블이 없거든요. 혹은 그 나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10년 이상을 그렇게 뒀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안 고쳐져요. 언젠가는 분명히 쓰일 날을 있을 거다. 하지만 지나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용은 거의 하지 못한 채 큰 집으로 쌓여 공간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더라고요. 책꽂이를 보니까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보지 않는 책들이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책들이 다 그랬어요. 20년, 심지어 30년 된 책도 있고요, 30년이 넘는 책들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책꽂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식은 책꽂이에만 있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책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버려도 그렇게 버릴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오래 짊어지고 있던 부품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집사람이 좋아하는지. 몇 차례에 걸쳐 정리하고 버렸습니다. 아마 트럭으로 한두 트럭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 책을 어디다 버릴까? 그런데 문제는 이 책들이 가치 없는 책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래서 못 버린 건데, 그래서 중고 매장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팔려고 올린 게 아니라 이 책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필요한 분에게 드립니다는 제목과 함께 수백 권의 책의 목록과 함께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연락이 온 겁니다. 전라도에 있는 한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입니다. 책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올리신 목록에는 정말 제가 꼭 소장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몇 권만이라도 정말 저에게 좀 싸게 혹은 뭐 이렇게 점점점 이래 온 겁니다.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주인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박스, 제 기억이 안 나는 거의 한 10여 박스가 넘는 것 같아요. 10박스가 넘는 큰 박스였지만 택배비를 제가 부담하고 다 공짜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부 다를 일면식도 모르는 장로교 전도사님에게 보냈습니다.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당신에게는 정말 필요한 서적이니 당신이 주인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 그냥 보내기는 서운하니까 대쟁투 총서하고 예언의 신을 가득가득 채워서 그 안에 보냈습니다. 모르죠. 한 1, 20년 이후에, 그리고 아니면 지금 한 보낸 지가 한 10년 가까이 돼 가니까 한 10년이나 20년 뒤에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어디 모르는 천사 같은 분이 나에게 책을 수십 박스를 보냈는데 그 안에 이런 책이 있었다고 간증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보내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뻤어요. 이렇게 기쁘고 홀가분할 수가 있는가? 삶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기쁨. 그런데 목사인 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제 책꽂이를 보면서 했던 칭찬들이 있어요. 목사님 책이 진짜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 그분은 제게 와서 목사님 서가의 책이 진짜 맞습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저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공부 많이 하시네요. 목사님 정말 영성이 있으시네요 라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렇게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 머릿속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스스로 전환해 들으면서 만족하고 자만에 취하던 어제의 그 나에게서 자유한 날이 된 게 그날인 거예요. 택배 박스가 그 박스를 통해서 쫙 택배를 통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런 거짓된 제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그것뿐일까요? 이제는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내 마음속에 숨겨진 더럽고 냄새나고 짐으로만 남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게 주어질 선물 같은 시간 속으로 저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또 그런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절대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선물 같은 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기별자는 우리에게 삶에서 정말 있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기별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참된 진리,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해라. 다르게 얘기를 하면 뭐 하라고요? 버리라, 그런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해라. 기별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눈과 그리고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영적 질병들을 제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잠언서 4장 24절에 있는 이 말을 여러 비교 번역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뜻이 이해가 잘 돼요. 한번 보세요.
쉬운 말 번역으로 악하고 추한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된 말을 치워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멀리해라. 남 속이는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남 해치는 소리는 입술에 올리지도 마라. 여기에 보면 이 굵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말 가운데 보면 악하고 추한 말,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말, 거짓말, 더러운 말, 비방하는 말, 남을 해치는 말, 이 말들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이라는 확 마음에 와닿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이에요. 구부러진 말이란, 삐뚤어진 말이란. 여러분,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것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속 생각과 품성을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 말이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대화하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요? 희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포장된 말로 나의 내면에 주인으로 앉아있는 탐욕을 포장하고 타인에 대한 비난을 수려한 말로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 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겠죠. 첫 번째는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비방하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싹 섞여서 세 번째는 결국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 특별히 거짓과 자랑과 비방은 아주 변화무쌍한 모습과 파괴력을 지니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자랑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없으면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개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자랑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교만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바울이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러운 걸 아니까. 이 교만은 자신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빛나게 하려고 하면 주위를 어둡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이상한 말들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거짓말에 누가 설득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득된다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어서 3인칭의 화법에서 1인칭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화로, 예화로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장병들, 자기 군사 이제 병영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전부 다 간첩을 잡았고 포상 휴가를 나왔고 뭐 자기가 휴가 나올 때 다 헬기 타고 나왔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경험이냐면 누군가의 정말 훌륭한 경험들을 삼자화법으로 그 사람이 했대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반응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나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 편성이 되어서 3인칭에 그 상대방이 빠지고 1인칭으로 슬쩍 밀어 넣었는데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다는 그 말에 속아서 결국은 내가 간첩 잡고 내가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내가 그 경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거짓과 교만에
거치거나 내 뜻과 다른 사람이나 의견을 만나면 질투하고 비방하고 이간하고 혹은 속이는 말로 현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을 파내고 우리의 심장과 뇌를 끄집어내는 것은 독술이라는 새가 아니라 저 영혼의 병, 곧 질투와 방탕이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일을 해서 좋은 결과가 이르러 왔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사람을 질투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넘어지도록 그 밑을 깎아버리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다음의 그림을 보면 이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 그 밑에서 같이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도끼로 그 사람의 계단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 심리, 그 심리가 인간의 그 아주 저면에 있는 죄악적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결국 이런 장면들을 보면 무서워요.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절묘하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굶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물이 없도록 했습니까? 덥게 했습니까? 춥게 했습니까? 의복이 떨어지게 했습니까? 그들을 죄 가운데 놔두었습니까? 종살이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먹고 싶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에 숨겨진 죄가 있어요. 그들이 그 원망의 대상을 숨기고 그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원망이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교묘하게 숨기고 모세와 아론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자신들의 비열한 욕심을 교묘하게 감추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씌우는 못난 행동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원고에 뭐라고 해놓은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무 완벽하게 아셔서 두렵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근본적 동기와 나의 저변에 있는 모든 기초적인 그 동기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다 아셔서 두렵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안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도 그래요. 내 마음속 욕심과 탐욕 그리고 교만의 동기들을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가 은밀히 지은 숨은 죄들까지도 주의 밝은 빛 가운데 전부 드러납니다. 아간이 신하의 그 아주 아름다운 외투를 자기의 텐트 밑에 꽁꽁 숨겨놨어도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들의 은밀하고 깊은 동기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싸매어 놓아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신다는 거잖아요. 삶에서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한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아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과 입술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충고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의 집에서 악을 제거하면 네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여러분, 고통받는 욥에게 위로의 말은 못할 망정 친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의 집에서 악을 제거하면 네가 다시 일어설 거다라는 이 말은 너무 아프고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에서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잠언의 기자도 중요한 원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문제겠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 마음속 숨겨진 그 모든 덩어리들과 죄된 그런 먼지들은 싹 다 흘러넘쳐서 내 마음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에 있는 말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내다보아라. 인생길을 무사히 다 가려거든 걸음걸음마다 조심하여라. 한 걸음도 곁길로 내딛지 말고 악에서 뭐하라?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여러분,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을 지나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그럴 때 있잖아요. 차를 몰고 막 가는데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도 이 냄새를 주체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 환경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냄새가 뭐냐면 간혹 분뇨차가 걸음을 준답시고 발효 과정이나 처리 과정 없이 밭 전체에다가 분뇨차가 그냥 막 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대 수킬로 지역이 전부 다 그 냄새로 덮이거나 아니면 좋은 걸음을 한다고 개분을 수천 평에다가 그냥 확 뿌리고 나면 한 며칠 동안 그냥 그 일대는 그 냄새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도로를 지나갑니다. 구서방. 그 냄새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죠? 몰라요? 빨리 지나가야죠. 냄새가 나네? 하면서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분석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냄새가 지독하게 밀려옵니다. 그럼 그때는요, 그 장소를 빨리 지나가는 것밖에, 저기에 보이는 산등성이를 돌아가면 그 냄새가 넘어오지 않는 그곳으로 지나가면 그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기 혹시 그런 돈키호테 같은 분이 있습니까? 내가 냄새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냄새와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그래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악하고 냄새나고 추한 영향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죄악된 환경을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머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죄와 내 개인적인 인격이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감의 기별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죄에 대해서 뭐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악에서 결정적으로 뭐하는 것? 돌아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겁니까? 냅다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서 내가 존속하지 않도록, 그 영향력이 나를 끌어당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글짓기 시간에 가족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해서 선생님에게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래 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참 많이 피십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갑 20개 피를 피는데 내일은 19개 피를 피고 그 다음 날은 18개, 그 다음 날은 16개, 그 다음 날은 14개, 그렇게 해서 20알이 되는 날에는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게 절대로 담배를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습관과 악한 품성과 악한 환경과 모든 죄된 환경은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칼에 끊어서 그 환경으로서 반대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이 전하는 기별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올바르게 걷는 모습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죄를 버리며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자는 세 가지를 정언하는데, 첫째,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앞만 바라봐라. 목표잖아요. 둘째, 조심해라. 어떻게 조심해라? 유혹을 이기고 견디라는 거예요. 셋째, 악에서 발길을 돌려라. 조금도 죄와 타협하지 마라. 이걸 짧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인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삶의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그건 목표예요. 조건과 현장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목표를 잊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삶에서 주어지는 아주 작은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성경에 있는 답으로 하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동물은 뭐죠? 여우예요. 어떤 여우예요? 작은 여우를 뭐 하라고요? 잡으라고. 포도원을 허는 큰 곰을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큰 사자를 잡으라고 말하지 않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작고 예쁜 여우, 그 여우가 우리의 밭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뭐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까?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자는 올바른 치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 타협은 나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곁길로 가게 합니다. 결국은 마음속의 그 자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별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걸음도 라는 절박하고 강력한 표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방향과 목표를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의 심정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둔다면 신랑이 올 때, 주인의 잔치에 부름이 있을 때, 밤중에 소리가 날 때 어떻게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지금 하는 일이 바쁘고 좋아서 아까워서 어떻게 그 일을 버려두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우리는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향과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을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에서 엘리자베스 머레이라는 한 흑인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은 축복받은 탄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부모 모두 다가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레이의 어린 시절을 간단하게 묘사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배고픔, 사회복지수당, 마약. 이 세 가지가 이 아이를 특정짓는 어린 시절의 단어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머레이는 부모가 사용한 마약 주사기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부엌을 보면서 그 속에서 자랐고, 주사기에서 흘러내린 피가 항상 여기저기 묻어있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였던 아빠는 길거리 노숙자로 이미 집을 나갔고, 집에 있는 머레이의 엄마 역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머레이의 엄마는 마약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집안에 더 이상 팔아치울 물건이 없게 되자 엄마는 머레이의 동생 스웨터도 들고 나가서 팔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결국은 집이 없는 홈리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9살 때부터 머레이는 식품점에 물건을 나르고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9살 어린아이가 벌어 들어오는 작은 돈이 그 집의 유일한 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엄마의 마약값으로 모두 다 사용이 되었습니다. 겨우 10살이 된 머레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레이, 나는 에이즈에 걸렸단다. 그리고 5년 뒤 1996년 엄마는 에이즈로 세상을 떠났고 머레이와 동생만이 그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는 않겠어. 그리고 머레이가 찾아간 곳은 학교였습니다. 성적은 형편이 없었지만 다행히 공립학교에서 받아주었습니다. 집이 없기에 지하도 계단에서 길거리에서 숙제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머레이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보다 2배, 아니 4배, 아니 더 큰 노력으로 공부한 끝에 4년 과정을 2년 만에 마치고 1999년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잡지를 주워 읽는데 배우 짐 캐리의 기사였어요. 짐 캐리도 홈리스였다고 하더군요. 길가 텐트에서 온 가족이 함께 생활했대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을 내밀어 잡으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읽고 무엇이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배웠어요. 그리고 머레이는 뉴욕타임스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지만은 이 신문사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역경을 딛고 공부하는 뉴욕 학생들에게 대학 4년간 매년 12,000달러씩 지원하는 이 장학금은 정말 필요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읽은 독자들이 2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돈이 기부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더욱더 노력을 해서 대학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하버드를 방문해 캠퍼스를 둘러보았어요.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것이 왜 내 것이 될 수 없겠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죠. 그리고 나는 하버드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후일 이런 간증을 믿음 안에서 하게 됩니다. 내게 있었던 어제의 고난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의 성공적인 스토리만을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삶에서 정말 간절한 것을 얻기 위해 그에게 주어진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향한 올바른 목적과 삶의 방향을 잊지 않은 그 아이에게 그가 원한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정말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오늘 무엇을 주고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선택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난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고난이자 눈물이고 아픔이며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 넘어 하나님 영광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주어진 삶이 아무리 눈물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가방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그토록 집착하며 담아두었던 나의 탐심과 교만의 덩어리들을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워진 그 가방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진실한 마음, 믿음만 담아보려고 합니다. 어렵겠지요. 참 힘들 겁니다. 갖은 이유와 변명이 저희에게 합리적으로 다가오겠죠. 하지만 지금 그러지 않으면 미루어진 내일에는 절대로 버릴 수 없음을 나는 왜 아직 모를까요? 성도 여러분, 출발 준비합시다.
그리고 분명히 목적지에 도달합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버린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하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하늘에까지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독스럽게 올가매는 죄된 마음의 습성과 덩어리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을 향해 그 편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더 커 보이기 위하여 나를 치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더 넓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숨겨진 죄와 탐욕이 있지 않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를 깨우쳐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게 하신 말씀 그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